평화를 빕니다. 평화를 빕니다. 예, 오늘 성가정 축일입니다. 사실 성가정 축일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복음보다 그 제2 독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죠. 특히나 성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는 형제자매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결혼이라는 자체가 그죠, 많지 않죠. 사실 오늘 여기 회관도 뭐 결혼식이 있지만 그 토요일하고 주일에 사실 여기 정동 회관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까지 해서 몇 년 전까지는 진짜 코로나 이전까지는 늘 혼배가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수도원 성당에서의 혼배는 거의 없고 이 회관도 혼배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여기가 꼭 혼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교구에서도 혼배 미사를 위한 그런 성당을 따로 하고 여기보다 훨씬 뭐 교통이나 시설 면에서 뭐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지만 확실히 주변에서 이런 혼배가 많이 이제 줄어든 것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 제 개인적인 얘기로 지난번 아까 그 지원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제 제 친구가 결혼을 이번에 하게 돼 가지고 그 여의도 전경련회관 가서 축사하러 갔다 왔습니다. 축사. 보통 제가 혼배미사하고 혼인성사 뭐 이런 거는 했지만 그 축사하러 갔는데 제가 참 아무튼 좀 어색하더라고요. 이게 처음 해 보는 거고 해 가지고 갔다 뭐 사회는 이제 다른 친구가 보고 거기 이제 요즘에 그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 있잖아요. 주례 없이 뭐 성혼 선언문 읽고 두 사람이 뭐 인제 같이 뭐 편지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축사라는 게 좀 있어야 돼서 보통 그런 거는 한쪽 부모님이 성혼 선언문 하면 한쪽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례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참 뭐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도 뭐 몇 년 만에 이런 그 지인들 그런 결혼식을 갔지만 이 참 오랜만에 느끼는 거였고 요즘에 정말 이런 혼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한 면에서 참 좀 소중한 그런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 성가정 축일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독서 부분이 좀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강론에서 복음 내용을 갖고 성모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형제 자매님들하고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루카복음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. 루카복음 2 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. 예수님 부모님이랑 예수님이 그 파스카 축제 끝나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 복음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때는 그냥 일행 중에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갔다가 그다음 날 없고 그래서 인제 하룻길을 되돌아오셔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틀 동안 찾아 헤매신 후에 그래서 그 사흘 만에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.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뭐 봉헌할 때나 이 내용 얘기할 때 사흘 동안 헤매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예수님을 다시 찾고 난 후에 그 장면을 한번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먼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라고 말씀하시자 사실 이때 성모님의 감정이라는 것이 처음에 그 3일 동안 헤맸을 때 그쵸. 굉장히 뭐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는 애가 다른다고 하나요?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쵸. 마음이 그러셨을 텐데 찾고 나서 인제 안도감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이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막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"왜 저를 찾으셨습니까?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?"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. 앞선 내용으로 보면 오늘 복음 42 절에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소년의 나이 12 살밖에 안 된 소년이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뭐
뭐 잘못했습니다. 뭐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.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?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?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. 이 사건 전까지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예수님의 부모님,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아들을 양육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구절,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?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?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, 물론 그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한 소년이 이제는 성모님과 요셉의 그런 이런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그 부모라고 하는 요셉 성인과 성모님을 하느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 주석에서는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으셨지만 오늘 복음 51절처럼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소년인 그 예수가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나이 어린 나이는 10대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? 우리 아들,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제는 그런 입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단순한 아들, 소년이 아니라 그 예수님 곁을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통,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그 곁에 계속 함께 하셨던 것이죠. 여기서 우리는 그 성모님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, 늘 우리가 성모님께 배우고 찾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모범인 부분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, 그래서 저분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, 그리고 이 앞선에 성탄 맞이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잉태를 예고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하느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, 그리고 삶의 그런 중심에서 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에 집중해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성모님께서 되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. 부모와 가족, 또 나의 친척과 친구, 회사에서의 직장 동료,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까지 항상 기도를 드리고 그분께 청하긴 하지만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끊임없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오늘 복음에서의 이 성모님의 모범이라는 것,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?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갈등,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배우려고 애쓰고 또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늘 성모님에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항상 성모님을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겠죠. 오늘의 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다룬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의 입장이 바뀌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찾고 그러한 것들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
그런 마음을 청할 수 있는 복된 성탄 시기 그리고 한 주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 다 함께 우리